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가지시는 하나님의 권리요, 우리 권세임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이 모든 주권을 잘 이해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인물들이 성경에는 계속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임을 생각해 보지 않고 권세의 주인이 자기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 왕,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다윗 왕,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왕,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왕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모든 순서, 절차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하나씩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 다윗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그런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권세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오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주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 반면에 바로 왕은 전혀 몰랐던 인물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다시는 이런 것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수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으냐?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사람이 먹으나 안 먹으나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유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를 팔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똑같은 12제자 가운데 또 똑같은 왕 가운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무엇을 만드시려면 하나님은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작품을 쓰고 작품을 만들고 그걸 만들려는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다이시여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요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요 지식이 완벽하신 분이요 도덕성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만들려고 무엇을 하려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고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이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그 누구에게 영향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자유롭게 뜻을 결정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천사들이 혹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혹은 죄가 혹은 그 어떠한 피조물 사람들의 간섭이나 영향이 전혀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을 가지셨어요. 지식이 무한하십니다.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도덕성 선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런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려고 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들은 현명합니까? 참 현명한 사람들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우리 한번 9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열왕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에 당연한 분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물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가 총명이 생겨나서 총명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서 권세를 보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열왕들을 세우고 폐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체의 로마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모든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웠고 각 행정관들을 세웠고 집행관들을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 법을 잘 준수하고 따르고 그들의 말을 잘 따라라.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너희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치하고 그리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게 해서 죄를 너희들을 다스리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들은 내가 세운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고다마 읽어봅시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모든 권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세우고 권세자들로 세우고 행정관으로 세우고 집행관으로 세우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죠.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존하세요.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죠? 심지어 참새들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절대 주권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부르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부르신 것, 모세와 바로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를 악한 종으로 쓴 것,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망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바로는 강팍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 사막 불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공의로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로운 공의를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택하느냐, 이것도 원하는 자들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세워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어떤 사람으로, 누구를 저런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옆에 분에게 좋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왕 중에 사울왕은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심령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고 폐갈 자를 폐가는 통치자인데,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왕은 목동이고 부족하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안 믿어졌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싸우고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전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진 않았어요. 안 믿어지네요. 나 이거 안 믿어진다고.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 막 너무 사랑해, 막 그래서 난 목숨을 바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부러웠어. 나는 왜 그런 느낌이 없을까?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그게 전혀 안 느껴지네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을,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안 믿어질 때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은 병의 원인 딱 3가지로밖에 말 안 해요. 죄, 원수, 마귀, 사단, 귀신, 하나님의 영광. 3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죄를 회개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회복돼요. 안 믿어지면 병원 가시면 되고. 자, 이런 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 게 어디냐?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겠죠, 그런 건. 자,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인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난 일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비나이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도 누구의 뜻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육체를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고난 받으십니까?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고난이 남에게 의해서 그냥 억지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뭐예요? 뜻. 악한 짓 하다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존되고, 그리고 열왕들을 세우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작은 미물에 죽고 사는 것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잘 계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의지,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해요. 다 알려준 거예요. 그 반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은 것. 자, 이건 우리는 몰라요. 그죠?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전혀 피조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계시해 주질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그러나 계시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는지, 누가 바로가 되고 누가 모세가 되는지, 누가 야곱이 되고 누가 에서가 되는지, 그죠? 이런 건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유다가 되는지, 누가 빌라도가 되는지. 빌라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되는지는 성경은 계시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심판이 반드시 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십니다. 그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때 즉각 막 심판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심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셨어요.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과연 구약처럼 즉각 심판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몰라요, 우린. 하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죄가 많아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전쟁 일으킬 거다. 이거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국의 동성애 때문에 9.11 테러가 일어나서 맨하탄을 폭파시킨 거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질 않아요. 단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언제?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그건 계시해 놓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십니까? 우리는 심판한다는 건 알아요. 왜? 성경에 계시해 놨으니까. 그러나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거 감춰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이렇게 밝히 계시되어 알려진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 무한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와 완벽한 도덕성을 가진 못할 일이 없은 그분이 자신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15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18장 14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못할 일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아브람, 사라, 그 나이가 99, 75. 성경에 의하면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사라는. 자,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임신할 수 없죠. 그죠? 이건 우리의 상식이죠. 지극히. 그리고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경수 끊어졌어. 왜 못 나? 이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있어?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때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우리 사도신경 첫 고백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전능하신 것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도 무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 이 권세를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은혜가 입어졌다. 너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거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까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이 치료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뜻, 당신이 갖고 있는 의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저 하나님이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못하세요. 자기 속성과 다른 일. 자,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을, 언약을 못 지키는 걸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말만 하세요.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만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죄 짓는 일을 못하세요. 죄를 조성하거나 죄를 만들질 않아요. 악에게 시험도 못 받으세요. 악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변심을 못하세요.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몇 군데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지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변개하는 걸 못해요. 약속 어기는 걸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자, 욥기 34장 10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불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시편 5편 4절입니다.
주는 시작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게 하나님이에요.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러고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못하신 일 있네요. 그죠? 저 옆에 분에게 하나님도 못하신 일 있습니다. 당신과 한 약속 못 지키는 일을 못하십니다. 못하세요.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라고 하신 약속 못 지키질 못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약속 못 지키질 못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못 지키질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신 것 못 지키질 못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 이거 못 지키질 못해요. 하나님의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절대로 못 지키지를 못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못 지키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해주세요. 사울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 근데 막상 왕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보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단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게 된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냐 아니냐예요. 다 알아요 우리. 아는데 실제로 내가 행동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다윗이 되느냐 사울이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바울도 알았고 다윗 왕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전등하신 분이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요.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요.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해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